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제가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많이 놀라시는 눈치이시네요. 지금은 아닐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만, 제 우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사역과 성취였습니다. 저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통한 성취,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타 종교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연예인 팬클럽이 됐다든지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점을 보러 돌아다닌다는 그러한 의미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를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겉으로 분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 우상을 섬기는가는 겉으로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그것에, 내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내가 섬기는 우상과 그 가치, 그것의 지시, 그것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어떠한 일로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이거는 좀 그냥 제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는 그 순간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자친구가 우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깊은 그 여자분의 그 마음 안에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뭔지 모르죠. 자세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백마탄 왕자님에 대한 환상이든지, 아니면 아주 이 시대에 많이 넘쳐나고 있는 로맨스적인 사랑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디든가 온전하게 수용될 수 있는 욕구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갈망을 바로 이 남자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기도하는 것과, 분별은 되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평화와 안식이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에게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부정적 감정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분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역과 성취, 이 사역을 통한 성취,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사역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을 반대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 안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면 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내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이 모욕을 받거나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누군가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을 분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는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떠한 잘못이 나에게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 목적, 그 본질을 침해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안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용서가 쉽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의 과정이 가볍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상처의 깊이에 따라 용서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용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율법적 행위가 어떤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그 증상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요, 감정이 주로 부정적이 됩니다. 진짜 만족하고 기뻐하는 순간은 아주 적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놓쳐버린 것에 대해, 내가 손해본,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대한 만족보다 내가 잃어버린 적은 것에 그의 마음이 더 쓰이게 됩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신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가짜 음식은 아무리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가짜 신은 우리를 만족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가 만약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주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이 만약 우상 숭배자라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의사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범위와 수술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의 머릿속에는 이 환자의 회복보다 그가 방금 구입한 MRI의 기계값과 이제 치료해야 되는 모든 투자된 인프라의 비용을, 코스트를 그의 마음속에 깊이 염두하면서 여러분의 치료의 범위를 결정하는 의사라면 여러분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면 나의 배우자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상을 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것이 자체로서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사역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상 숭배자들과 참된 그리스도인이 굉장한 대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5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에 찬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모세는 유대인들의 가장 영웅시되는 종교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사실은 스데반이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시키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모독을 했나? 그 모독의 내용이 무엇이냐? 14절,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곳을 이 스데반이 믿는 예수라는 존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집,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있는 이 성전은요, 이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랜 역사 속에, 우리는 그런 전통이 거의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생겨나면서부터,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 가족이 구원된 다음에 이집트에 데려가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출 이집트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율법과 동시에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디자인입니다. 너희는 이대로 만들어서 내가 가르친 대로 나를 예배하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성막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늘 앞장서서 갔던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상징하는 언약궤였고, 이 성막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즉 성막은 그들의 인생, 개인의 인생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민족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려왔던 이 성전,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 시대를 맞이하고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웠던 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다니 얼마나 유대인들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왜곡시키고 바꿀 것이라는 말 때문에 이들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긴 설교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깁니다. 그래서 7장 전체가 들어가고요, 52계절이 넘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로 봐도 적지 않은 분량의 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농담합니다. 베드로는 짧게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구원을 받았고, 스데반은 길게 설교했더니 돌에 맞았다.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저도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설명을 했던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조상과 전통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쭉 읽어보면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로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라고 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그 모세를 대적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의 자손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또 무슨 내용이 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숭배하며 즐거워했던 자들이다. 자랑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너희가 지금 그 모세와 이스라엘 그 역사의 민족의 자손이라고 지금 자랑하느냐? 그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48절에서 50절, 그 설교문의 일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자, 여기에서 우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냐? 그들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 그들의 헌신, 그것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을 전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 하나님보다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나의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즉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데반이 지금 그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결국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비극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깊은,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뿌리와 동기는 무엇이었죠?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은 성전 안에. 실제로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전에 계신다. 바깥에는 안 계신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울타리 쳐놓은 그 안에 계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 하면, 나의 삶을 향하여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돌짝과 같은 내 마음에 나의 생각과 고집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비극입니다. 바로 이들은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들통나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이 격분하는 모습이 비슷한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그 말에 순종해서 갔다기보다는 억지로 이제 죽을 뻔하니까 결국 그냥 끌려갔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라는 그 전도를 하긴 했는데 진짜 대충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아주 대충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자 용서하십니다. 그때에 요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에게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전통과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한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는 분노에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성취입니다.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내가 예언했으면 망하게 하셔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대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줄 그대가 안 온다고 했죠. 내가 말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바꾸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향하여서 설득하십니다. 이 나무의 그늘을 이용하셔서 설득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깊은 곳에 우상을 숨겨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오늘 그 설득이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놀라운 생명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길을 돌이킬 때 우리의 참된 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의 그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의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우상숭배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 그 안에 가득한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10년을 같이 대화를 해도요, 대화가 진전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우상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분노, 공격성,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그걸 제가 잘못 건들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외치며 달려듭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5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준비한 말씀이 있지만 저는 참 이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성경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은 많이 나오는데 서 계시다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앉아서 기다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서서 저를 맞이하실 수 있는 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장로님이 이 천국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반갑게 일어나서 달려나 맞으셨답니다. 그 어떤 집사님이 또 천국에 들어오시니까 또 반갑게 일어나서 막 달려가서 안으셨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올라오신, 그 집사님, 장로님의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올라오시면 예수님 더 반가워하시겠다. 근데 예수님이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안 일어나십니까? 저 목사는 툭 하면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요. 주님이 일어나 날 맞이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스데반은 그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 자신의 안전, 자신의 행복과 평화에 시선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멈춰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취와 안전,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기는 낮은 자존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그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과감히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59절과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복수심도 어떠한 공격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가르치신 길, 그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우상을 버리고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축복의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임하신 이 목회자의 어떤 그것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우상들을 정말 탁월하게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우상이 있습니다. 군사력, 기술발전, 경제번영, 정치, 이런 것들이 우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건들면 분노하고.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좌든 우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우상이 가정도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너무 소중해서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가정, 고된 노력, 의무, 도덕적 가치, 이런 것이 우상에 포함되고요. 서구 문화의 우상은 개인의 자유, 자아의 발견, 개인적 풍요, 성취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종류에서 종교적 우상 숭배는 도덕적 생활 자체와 관계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덕스럽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도 나를 마땅히 존중하고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입술로는 예수님의 모범과 가마를 말하는지는 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고 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심리적 문제도 사실은 우상 숭배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 일중독, 만성적 우유부단, 남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을 우상으로 둔갑시킨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 결국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우상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우상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귀를 막고 돌아서시겠습니까? 잠시 받았지만 금방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만족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유대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오셨고 말씀하신 성령, 구약 때부터 너희의 마음에 나의 영을 부어 나의 법을 새기겠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라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은혜를 부으실 때 어떤 곳에서는 우상을 버리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어떤 곳에서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다스리신 걸 생각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크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 악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이 박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두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통제력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어두운 일이, 그 자체로 분명히 어두운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